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또 이 트리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영적 싸움들을 하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선교팀도 기도하고 교사들도 기도하면서 이 영적 싸움에 맞춰 우리가 이기겠다, 이 싸움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모든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는 안 가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내가 속한 다음 세대의 팀이 아니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고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공동체이니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우연찮게 오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로마서에 있는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로마서 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 있는 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계속적으로 질문해 보고 싶어요. 내게도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멀리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분명히 되신다라는 것이죠. 특정 집단이 이 교회를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금요일 날 어떠한 한 청년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일주일째 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냥 들를 데도 없고 평택역 근처에서 자다가 또 걸어 이 자리까지 왔더라고요. 근데 보이는 교회마다 들어갔는데 다 거절을 당했더래요. 그냥 밥 한 끼 사달라고 했는데 그를 의심하고 그에 대해서 뭔가 씻지 못한 그런 냄새들 때문에 거절을 했더래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금요일 날 청년들이 모여서 뭐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청년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청년이 다른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밥 한 끼 사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나가죠. 밥 한 끼 먹죠. 라고 하면서 이 밥 한 끼를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에 또 이 사우나비를 주면서 언제든지 오시라고 하도 아마 요즘에 사기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섬길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배고프시면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자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 한마디를 했어요. 좀 당황스러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껏 거절당했는데 큰 교회를 가도 작은 교회를 가도 거절당했는데 이렇게 밥 먼저 사주겠다고 같이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당혹스러웠다라고 하면서 이 밥 먹고 이제 돌려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모여야 되는 것일까요?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큰 질문입니다. 교회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될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금방 성장할 것 같습니다. 좀 사회에서 엘리트 집단들이 모여야지 교회가 빨리 부흥될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성장학을 배울 때 이러한 이론이 있었어요. 이 동일 집단 원리라는 이 성장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문화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언어적으로 이 동질 집단이 모이면 교회가 좀 더 빨리 성장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을 배우면서 교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예전 신학자들이 이 동일 집단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러면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랫동안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은 장기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정 집단이 모이면요, 처음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정 집단끼리만 모이게 되면요, 이 교회가 배타적으로 변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떻게 구분되어지겠습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인사이더와 그냥 머물고 가버리는 아웃사이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가 무엇일까? 저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였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서로 흘려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집단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 갈등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치와 기준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들이 교회 가운데 흘러넘쳐서 이 다양한 사람들의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요, 함께 일하는 이 교회의 이 리더십 또 멤버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이 초대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령 충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공회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 신실한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장 속에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장 속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편한 단어가 이 초대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룹이었냐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도 로마에 편지를 하는데 이 로마 교회 안에도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교회는 특정 집단이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환경이 다르지만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을 알게 하시죠. 이 초대교회 안에 이 두 그룹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종적으로 볼 때는 모두 다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란 문화와 언어가 달랐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랐고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서 자랐고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이 집단이 함께 모였다라는 것. 한 교회 안에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과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문제냐면 이 교회에서 이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이 소외를 당한 것입니다.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더 챙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이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교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과부들을 돌보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할 때에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특정 그룹이 소외된다고 느끼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불평을 듣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항상 문제가 없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것 같지만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나름입니다. 교회가 잘 돼도 문제가 있고 또 교회가 잘 안 돼도 분명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갖춘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어리석은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덮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문제를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한 그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더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모세가 재판을 위해서 리더들을 세웠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가 너무나 바쁘니까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러한 조언들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재판을 감당할 사람들을 이 세우라고 조언하고 있죠. 능력 있는 사람을 이 유능한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21절 말씀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진실하게 됩니다. 이 진실을 영어로 보니까 이 신뢰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누가 볼 때만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식해서 일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서만 충실히 한다는 것이죠. 누가 보지 않으면 대충,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공동의 집단을 이끌어가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인 것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래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리더로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사람을 세우셨습니까? 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는 장면을 오늘 보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주님을 향한 자신이 없어요. 이번 한 주간 힘드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아나니와의 삽비라, 이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죽는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들이 단순히 사람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면서 자신의 밭을 판 부분을 일부분만 갖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한 번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일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지만 그들의 행실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이 담겨진 것이었죠.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시험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온갖 계략과 권모술수를
사용합니다.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해와 환경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할 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와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러한 성령 충만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였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단기간 동안 반짝 열심히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속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숙제내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다라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자. 거울 볼 때마다 기도하자.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자라고 여러분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에 알고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늘 간구해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제발 부탁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죠.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오늘 읽으면서 혹시 우리에게 부족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부쩍 불평하는 말을 자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절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해야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이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이 리더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오늘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늘 그 공동체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죠? 이 분위기가 이 불평의 분위기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분명히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을 줄 모르는 사람도 리더가 된다라면 어려운 일들이 될 것입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리더는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의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되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랑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있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어요.
사랑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쏟고 손을 내밀며 그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그러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욕심이 없고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내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늘 야고보 기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을 받는 것은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있으면요, 미혹을 받아서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이든 무엇이든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한 책에서 발견했는데,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 근데 직접 바둑을 두는 사람과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실력이 똑같다고 할 때 누가 더 바둑판을 잘 볼까요? 네, 맞습니다.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책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훈수 두는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더 잘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내 바둑이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직접 바둑을 두는 사람은 어떻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그 욕심 때문에 눈을 가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이익을 챙겨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 순간 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 특히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거듭 강조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마음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요한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리더를 세우는 방식을 살펴보면요, 재미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세웠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과 의논했습니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이 사도를 뽑을 때는 어떻게 세우셨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용했습니다. 성경의 기준에서 이 두 명의 후보를 뽑아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경의 제비뽑기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른 방식을 통해서 교회의 리더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올해 초에 이 직분자 교육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눴는데 그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7사람을 택했습니까? 사도들이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택했냐면 온 교회가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강림 이후에 리더를 세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리더를 세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목회자에게만 잘 보이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알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하나님,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 의회나무 교회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7 집사의 이름이 오늘 본문 우리가 6장 5절, 우리 읽기 불편했죠, 이름이지만 이 6장 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7 집사에 등장하는데 7 집사의 이름이 참 특징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들의 이름이 모두 헬라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초대교회에 두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뽑혔습니까? 7 집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이름이 모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명 모두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였냐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니골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가 아니라 이는 나중에 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었어요. 7 집사 중에 한 명은 이방이었고 6명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2 사도는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7 집사는 모두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다양성이 공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온 교회가 택한 집사에게 12 사도들이 안수했습니다. 이로써 초대교회의 첫 번째 임직식이 거행되게 되었죠. 교회의 역사상 최초의 조직과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어떠한 목사님들은요, 이 조직과 제도를 탈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직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지 않은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부분들에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니까 무명, 무직 이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무명으로 헌금하고 모든 자들이 직분이었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같이 공감하며 가는 그런 교회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조직과 제도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요 조직과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제도를 갖췄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집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라는 말이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왕성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전 비유 중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라고 이 문장 안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듯이 초대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자라갔다는 의미를 갖고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12장에 등장하고 19장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라고 12장에 이야기하고 있고, 19장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정답을 이 사도행전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름답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흥하여 힘을 얻을 때 교회 전체가 힘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독창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혼자 부르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손을 함께 모으는 것이 더 웅장하고 아름답다라고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 사역을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함께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죠.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함께 세워져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으로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불편해도 좀 싫어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넉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배워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람을 불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내가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